다니면서 마음에 두고 있는 성경 구절, 한두 구절들은 다 있으시지요. 우리 지난주에 삼삼톡 했던 말씀,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저는 그 말씀이 참 제 안에 마음에 참 와닿고 좋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참 말씀이 참 이 말씀이 들을수록 새길수록 참 좋습니다. 자, 우리 딴 데를 쳐다보는 친구들이 있어서 읽어봐요. 격렬히 건국이 지금 잘 쳐다봤는데 다른 친구가 그래서 한 거예요. 자, 읽어봐요. 시작. 아멘. 그리고 또 제 안에 마음에 이렇게 새겨지는 좋은 말씀이 몇 번의 설교 중에 언급했지요.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를 큰 민족으로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특별히 후렴부 아래쪽에 복이 될지라 이 구절은요 저희 가정의 가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녁에 밤에 가정 예배를 드린 후에 이렇게 합니다. 복이 되자 짝짝짝. 우리 규민이도 이제 잘합니다. 그렇게 항상 하는데 참 이 말씀도 참 마음에 와닿고 참 좋습니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왜 하나님 믿으시나요? 저는 복 받기 위해 믿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또 생각하는 것이 다 다를 수도 있겠는데 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복적으로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하시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요. 자, 태건이가 21절 시작. 아멘. 감사해요. 자, 이 말씀을요 언뜻 읽으면요 보세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요. 그리고 줄인 자가 복이 있대요. 배고픈 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 우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언뜻 보면 복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난해져야 되고요. 배고파져야 되고요. 눈물을 좀 흘려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복이 없어서 가난해지고 복이 없어서 배고프고 복이 없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 그게 아니다. 이미 너희에겐 복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당시에는요 가난한 사람 또 배고픈 사람 또 우는 사람은 참 복이 없어서 저런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 지금 가난하니? 너 배고프니? 너 지금 울고 있니? 이미 너한테 복이 있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요 이 말씀 이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면요. 자, 한번 20절을 보세요. 20절을. 자, 규화가 한번 보세요. 20절을 보시면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계세요? 20절 보면 이 말씀 복이 있나니 하는 이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하고 있다고요. 제자들에게. 그죠?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제자들 너네들 중에 혹시 가난한 사람 있니? 배고픈 사람 있니? 제자들 너네들 중에 혹시 울고 있는 사람 있니? 너네들은 이미 복이 있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에게 이미 복이 있다라고 했던 그 복은 무엇일까요?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죠? 예수님의 제자죠.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의 주요 온전한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들에게 있어서 이미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좀 달리 얘기하면 이 복은 곧 그들이 따르는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걸 조금 달리 의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너희 안에 예수님이 이미 계시니 너희들은 복이 있어. 혹 지금 가난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얻게 될 거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굶주려도 예수님 때문에 복이 있어. 곧 배부르게 될 거야. 지금 눈물 나도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기쁨을 얻게 될 거야. 이렇게 하는 말씀인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가장 극적으로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이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나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실 때 그 옆에 함께 달려 죽어가던 강도예요. 강도. 그 강도가요, 참 입이 복이 있어야 돼요. 이거 안 넘어갑니다. 좀 넘겨주세요. 입이 참 복이 있어야 돼요. 어떤 복이?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같이 해봅시다.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참 복 있는 입이죠. 죽어가면서 예수님도 옆에 십자가 달려 있는 거 보고 예수님, 당신의 나라 임할 때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강도가 얘기했어. 강도가. 그랬더니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무 극적이지 않습니까? 어떤 조건을 달지 않고요, 그냥 강도에게 구원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한두 번 죄를 지은 게 아니잖아요. 많은 사람한테 해를 끼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 구원의 복을 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구원의 복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좀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구원. 뭐라고요?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자, 어떤 얘기인지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다. 우리 영상 보는 분들도 보십시다. 자,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으세요? 내 생각을 바꾸는 것과 내 존재를 바꾸는 것, 둘 중에 어느 게 쉬울 것 같아요? 이게 뭔 소린가 싶죠? 제가 조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내 생각을 바꾼다는 건 내 안에 있는 악한 생각을 선한 생각으로 바꾸는 것, 그게 쉬울까요? 아니면 내 존재, 내가 악한 사람인데, 악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 어느 게 더 쉬울까요? 또 예를 들어보죠. 내 안에 미움의 마음이 있는데 그 미움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는 것, 이게 쉬울까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노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것, 그럼 어느 게 더 쉬울까요? 여러분,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을 바꾸는 게 만만치는 않죠. 어떤 사람 보면 진짜 미운 털이 바뀌어서 아무리 뽑으려고 해도 보기만 하면 아주 밥맛이야. 그죠? 그런 사람 있죠. 근데 안 바뀌는 건 또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악한 생각이 왜 내가 이런 생각하나 이렇게 아주 답답하고 힘들 때도 있지만 그 생각이 아예 안 바뀌는 건 아니에요. 바뀔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존재 자체가 바뀌는 건 내가 악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을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건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나 존재 자체의 구원이라 하는데요, 여기서 나 존재가
바뀐다 그랬잖아요. 내 존재가 바뀌어서 구원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나 존재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조금 더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분이 잘 못 듣고 계시는데, 네. 됐습니까? 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구원. 같이 따라해 보십시다.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구원. 나라는 존재 자체, 이게 안 바뀐다 그래. 바뀌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내 생각은 바뀔 수 있고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어도 나라는 존재 자체는 내가 어떻게 못 바꾸는데 그거를 바꾸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강도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사람 죽이기만 하고 해코지만 했는데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이렇게 구원을 인정받았다는 거죠. 그죠? 이게 바로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한 구원인데, 그럼 나라는 존재라는 게 뭔지,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처음 들어서 그렇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 제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이 나 정준환이라는 존재를 무엇을 정준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네? 저를 보고 정준환 이러잖아요. 그 나라는 것을 무엇을 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아무개라 하잖아요. 아무개라고. 자, 제가 어떤 이유로 제 손발이 없어졌어요. 사고로 없어졌다고 합시다. 없었어요. 그러면 손발이 있는 저는 정준환이고 손발이 없으면 정준호가 되나요? 아니죠. 자, 제가 지금 설교하는 동안에 아주 선한 생각, 아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정준환이고, 제가 악한 마음, 화나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정준화가 되나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거예요. 손발이 없어져도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도 변하여도 여전히 나는 정준환이죠. 그죠? 그것이 바로 나라는 존재 자체라는 거예요. 내 신체가 바뀌거나 내 생각이 바뀌거나 내 마음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나라는 존재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이게 뭐 잡히진 않지만 뭔지는 아시겠죠? 네?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바로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잘 따라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이 존재 자체에 대한 구원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구절이죠. 많이 들었어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같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됐대요. 내 몸은 여전히 연약하고 병들었는데, 근데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아니, 나는 여전히 내 생각 가운데 악한 생각이 들락날락거리고 내 마음 가운데 미움이 들락날락거려가지고 어찌할지 몰라서 괴로울 때가 많은데 난 무슨 새로운 피조물이야? 여기에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했던 이 새로운 피조물은 아까 했던 나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가 갑자기 20대에 건강을 회복하여 막 힘껏 봉사하는 것 아니어도, 갑자기 내 생각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갑자기 내 생각과 마음이 확 바뀌어서 아주 법 없이도 살 사람처럼 안과 밖에 아주 깨끗한 선량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어도 뭐가 구원받아요? 나 존재 자체를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한 여러분들을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왜? 우리 존재 자체를 구원해 주시고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어떠함 때문에 받아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어떠함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함 때문에 받아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생각과 마음과 몸이 이것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는 나가 있잖아요. 그 나.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이 나는 바뀌지 않는 거거든요. 내 손이 없어져도, 내 생각이 바뀌어도, 내 마음이 들쑥날쑥해도 바뀌지 않는 그거 꼭 깊이 있는,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근데 그게 있단 말이에요. 여기 뭔지는 있죠, 그게.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이 성경 구절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무 중요한 구절을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 기뻐하게 이렇게 받으실 겁니다. 근데 주중에 여러분 화낼 때는 어떻게 하실까? 기뻐 받으실까? 네? 주중에 여러분이 화를 내고 있어, 부부싸움 하고 있어, 그때도 기뻐 받으실까? 네?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뭐 하고 있어, 그럼 기뻐 받으실까? 근데 기뻐 받으신다고 그러잖아요. 뭘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뭘 받으셔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되셨어요? 왜 생각이 바뀌어도 나는 나인 거 있잖아요. 네. 내 마음이 악했다, 선했다 바뀌어도 그 바뀌지 않은 나는 있잖아요. 내 손이 있다가도 없다가도 하는, 그렇다 해도 그래도 변하지 않은 나라는 존재는 있잖아요.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기뻐 받으시니까 이 순수한 나, 이거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순수한 생명으로 새로운 피조물을 빚어 놓으시니까 하나님 이거는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이 존재 자체 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신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것, 나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뻐 받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구원이에요. 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찬양하는 거잖아요. 같이 해볼까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으로 얻었네.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신체 조건에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의 선량함이냐 악함이냐 거기에도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어 주신, 새로운 피조물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분명히 붙잡고 확신하기에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서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확신 있게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을 수가 없다. 왜? 내 몸의 어떠함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 게 아니거든요. 내 생각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거든요. 내 마음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한 것이 아니거든요. 나 존재 자체를 구원하신 거거든요. 이것은 순수하거든요. 이건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침범할 수 있겠어요, 여기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너무너무 멋져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확신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놀라운 사람, 놀라운 일인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취소될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것에 근거하는 거예요. 우리 신체에 근거하는 것이라면 우리 늙으면 아이고 이제 틀렸나 보다 불안해지죠. 받을까 말까 불안해지죠. 우리 생각에 근거한다면은 지금이야 괜찮지만 돌아가서 진짜 누구를 향해서 나쁜 이러고 있으면 구원 취소? 우리 마음에 근거한다면 이건 뭐 더 어렵죠. 더 어렵죠. 구원은 우리 존재 자체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 그 존재 자체를 새롭게 피조물로 빚으시고 그것으로 너는 내 백성이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기 규화가 있지만 규화가 말 잘 들을 땐 내 아들, 안 들으면 너의 아들, 그런 법 없잖아요. 물론 이놈의 자식 어쩌면 나가라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 말은 그렇게 해도 아니잖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구원,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이 바로 여러분에게 임하였음을.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고마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말하죠? 그렇죠. 밥 한번 살게. 그러죠. 밥 한번 살게. 밥 한번 살게. 전 여러분들에게 밥 한 끼 다 사주고 싶습니다. 근데 아멘을 안 하시네. 코로나 때문에 못 사드리는 건데. 코로나 핑계대고. 참, 고마운 사람한테 우리가 밥 한 끼 살게 그러죠. 밥 한 끼 살게.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니 밥 한 끼 사드릴게요 하고 드리는 헌금이 주일헌금이라 그랬죠. 그죠? 주일헌금. 그래요. 은혜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그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을 탁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 금액을 떠나서 그 헌금을 진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요, 밥이 또 다른 게 있대요. 예수님 밥이 또 다른 게 있대요. 자, 예수님 식성이 좀 다양하셔. 자, 요한복음 4장 34절 규화가 한번 읽어봐요. 시작. 여기 나의 양식 그러죠. 그죠? 예수님이 밥이래요. 이게 내 밥이래요. 네. 그 위에 구절 이유 안 읽었지만 그 위에 부분을 보면 예수님 뭘 좀 잡수시죠? 그랬더니 난 안 먹는다 이러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 양식, 내 밥은 뭐래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여 그를 온전히 이루는 것이래요.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게 뭐지? 그 다음에 설명을 붙이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잘 듣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또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뭐예요? 희어져 추수하게 됐다.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얼른 낫 들고 가가지고 추수하라는 거죠. 예? 다 농사 지었으니까 너희들은 낫만 들고 와서 추수하면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추수하시기 바랍니다. 네, 순종하려고 하면 방법이 보여요. 근데 뭔 다음에 추수하지 마 하고 자꾸 빼면 핑계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계절적으로 지금은 봄이에요. 씨를 뿌릴 때예요. 그러나 영적인 계절은 지금이 뭐 하는 때예요? 추수의 때라는 거예요. 논밭에 나갈 때는 뭐 들고 나가요? 낫 들고 나가요. 근데 영적인 추수는요, 어떤 낫을 들어야 될까요? 따라서 해봅시다. 웃는 낫. 웃는 얼굴을 들고 하셔야 돼요. 웃는 얼굴. 자, 저를 보고 한번 웃어보십시다. 하하하. 이 웃는 낫이 아니라 이거 풀 베는 낫을 들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무서워요. 그러지 마세요. 자,
자, 지금은 깰 때라. 지금은 깰 때라. 자, 전도할 때입니다. 자, 웃는 낯으로. 자, 하하, 시작. 하하, 눈 보면 웃는지, 예? 낯들었는지, 얼굴 웃는 낯인지 다 압니다. 자,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옆 사람 바라보고, 이게 웃는 낯인지, 풀 베는 낯인지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하하하. 하하하. 자, 뒷사람 보고, 또. 다 뒤돌아보면 안 돼. 앞뒤로 이제 짝지시라는 얘기예요. 앞뒤로 짝지어서. 앞뒤로 짝지라는 거 꼭 그렇게 학생들 그렇게 또 사춘기라 그래. 내가 이해해요. 자, 앞뒤로 짝지어서 다른 짝이라. 하하. 자, 쳐다보고 하하하. 다들 뒤통수만 보시는 분들 많으시네, 이거. 어쨌거나 웃었어요. 그래요. 네, 지금은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추수할 때다. 이것이 예수님의 밥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면 밥 한 끼 사드리는 거 있잖아요. 주일원 거 얼마 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주중에 영적인 추수의 환한 얼굴들 낯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마치고 가정에 돌아가 믿지 않는 가족들 혹시 있는 분들은요, 웃는 낯으로 웃는 얼굴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따라 해봅시다. 다녀왔어요. 그렇죠. 그거 해야 돼요. 다녀왔어요. 하하하 하셔야지. 웃는 낯으로 가셔야지. 예배 드리고 가가지고 무슨 어디가 낯 들고 왔는지 막 이러고 가시면 안 되잖아. 그죠? 다시. 다녀왔어요. 하하하. 하하하. 그래요. 그거예요. 또 오후에 여러분 자손과 친척들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주일날에 전화하셔서 기쁨으로 웃는 낯으로 전화하시는 거죠. 따라서 해봅시다. 얘야 잘 지냈냐? 그 다음 붙이셔야지 이제는. 얘야 잘 지냈냐? 그래요. 그리고 전화 끊어요. 그러면 아이고 우리 어머니가 좀 바뀌셨네. 바뀌셨네. 그게 뭐예요? 관계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계가 새로워져야 교회 가더니 뭔가 달라졌어. 우리 어머니가 달라졌어. 그래야 뭔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의 마음이 열리는 거죠. 또 따라서 해봅시다. 형님 별일 없으세요? 왜요? 하하가 약해요. 다시 형님 별일 없으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러시자고요. 얼마나 좋아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요. 자, 요한복음 4장 36절 그 다음 구절인데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았대요. 이미 추수할 때가 다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할 거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다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웃는 낯을 들고 이 조금만 하시면 영적인 추수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란 말이죠. 순종하려고 하면 방법이 생기는 거예요. 전도 못해 빠지면 핑계거리만 생기는 거예요. 핑계거리만. 웃는 얼굴로 먼저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주일 예배 후에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해요?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그럼요. 주일날에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할 친구가 2명 있는 것 같아서 연습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잘 다녀왔습니다. 될 것 같아요. 또 동네에 우리 학생들 어른들을 만났어요. 우리 교인들을 만났어요. 우리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어른들을 만났어요. 그럼 뭐래요? 안녕하세요. 또 잊어버리셨어. 네, 연습해야 돼. 다시 시작. 안녕하세요. 미안합니다. 아직 한 사람이 아직 낯을 들고 있습니다. 풀 베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다시 안녕하세요. 하하하. 됐습니다. 이제 다 웃는 낯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웃는 낯에는 침묵 뱉는다 그러잖아요. 인사는요 상대편의 마음을 여는 열쇠라고요. 이거는 세상 처세술도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어서 전도하려고 한다면 웃는 낯으로 가야죠.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양식이래요. 이 양식은 우리가 은혜 받은 자답게 예수님께 밥 한 끼 해드리는 일이란 말이죠. 웃는 낯으로 이웃들과 가족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시어서 또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겐 이미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아마 예배당 나올 때 가난한 어떤 물질 문제
또 건강의 문제, 또 여러 가지 피곤의 문제, 우울의 문제, 슬픔의 문제가 있을 줄 압니다. 뭐 그런 거 없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너에겐 복이 있다 하면서 예수님이 계시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생각하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우리 존재 자체를 구원하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이 구원이 파기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끈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이 어떠하든 마음이 어떠함, 우리 신체가 어떠한 것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은 흐려질 리 없습니다. 바뀔 일도 없습니다. 이후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이 은혜를 받은 자답게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명령을 하신 주님이요, 진짜 멋져요. 이 마지막 지금 빨간 줄 제가 쫙 그어놓은 거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다. 뭐라고요?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어떻게 해요? 함께 즐거워하게 합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한 사람 교회에 데려오는 거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거 내 노력으로만 했다라고 하면 큰 착각이에요. 뿌리는, 수없이 뿌리는 자가 있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고요, 내가 웃는 낯으로 몇 번 이렇게 쓰다 보니까 거둘 수 있는 그 즐거움을 얻게 된 거예요. 네,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쉽게 여자분들을 비유한다면 밥 다 준비해 놓고요, 와가지고 밥만 퍼서 먹자 하고 초대받은 거예요. 이게 거예요. 우리 남자분들을 한다면요, 하루 종일 일 다 해놓고요, 와가지고 문짝만 달고 같이 이 집 같이 가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게 뿌려주시고 가꿔주시고 다 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웃는 낯으로 바로 그 사람, 남편일 수도 있어요, 이웃일 수도 있어요, 친척일 수도 있어요, 자녀일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사람에게 다가가면 거두게 하시는 그 즐거움과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